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출애굽기 11장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은 이전에 9개의 재앙의 결과를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9번의 재앙이 임했는데도 그 결과가 썩 좋지를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자기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있고, 또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시 모세와 아론을 찾아오셨습니다. 9번의 재앙이 끝났으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순서가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조금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그 속에 10번째 재앙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게 이 말씀의 주된 내용은 아니었죠.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또 무교절을 지키게 하라라고 하셨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월절과 무교절, 이 두 절기는 뭘 기념하는 절기죠?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 두 절기가 주어져야 순서상으로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미 미리 이 절기들을 이런 식으로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리고 아직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에 그걸 기념하는 이 두 절기를 주시면서 지키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출애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이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처럼 변경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달아보시기 위한 것이기도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바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항상 바로는 고집을 부리면서 말을 바꾸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어김없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재앙을 내리셨죠. 그것도 9번씩이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 과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는 그걸 의도하지도 않았고요. 그 사실을 알지도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그런 식으로 돕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9번의 재앙이 없었고 그래서 모든 일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지켜보지 못했다면, 그 학습의 과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충분한 경각심을 가지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을 것이 분명하고,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애굽 사람들과 함께 10번째 재앙을 경험하는 불행을 겪어야만 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의 그 훈련 덕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월절을 지켰고 10번째 재앙을 면제받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고요, 또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바로처럼 악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왜 저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고, 왜 저런 사람들이 도대체 저런 사람들이 무슨 쓸모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저절로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보기에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악한 사람들의 악한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악한 십자가가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근거가 된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의 악함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악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악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도 악하다 선하다를 분명히 판단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해서 쉽게 많이 흔들리는 일을 막을 수가 있고요. 심지어 성도들은 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커다란 유익들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첫 달이 되게 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유월절 규례인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그만큼 중요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언제나 그날을, 그때 그 일을 기억하면서 한 해를 시작해야 될 정도로 말이죠.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지음받은, 창조된, 새 창조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출애굽을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 이전과 그 이후는 우리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아무것도 변한 것 같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그 우리 인생의 분기점을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과 은혜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야 돼요. 내가 누구이며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할 때 내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로부터 답을 찾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출애굽의 백성들이고, 그렇죠? 유월절의 사람들이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결정적이고 획기적인 사건은 우리 인생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일은 모두가 다 유월절의 어린 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유월절을 지키는 모든 절차가 어린 양을 선택하고 잠시 돌봤다가 그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는 일들로 이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우선 어린 양을 택하는 날은요, 유대 달력으로 정월 10일이었는데요. 이 달이 원래부터 유대의 정월이었던 것은 아니고 출애굽 사건이 있었던 달을 정월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이 달이 그 정월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크기를 정하는 방법도 일러주셨는데요. 그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우선은 식구수를 기준으로 해요. 식구수에 알맞는 크기의 양을 택하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너무 작은 것을 택해도 안 되고 너무 큰 것을 택해도 안 되죠. 마음 없이 제일 후진 거 선택하고 제일 작은 거 선택해서 그 유월절을 지켜서도 안 되고, 그렇죠? 힘에 부치게 너무 큰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지도 않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의 예외 조항을 두셨어요. 그것은 식구수가 너무 작을 때는 그것이 두 집이든지 세 집이든지 함께 모여서 그 숫자에 맞는 크기의 양을 잡으라 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깊이 생각하시는지, 율법을 보면 이렇게 어린 양을 선택하고 또 제물을 고를 때에도 그 드리는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충분하게 고려하고 배려해 주십니다. 그 양이 유월절의 양이 되려면요,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해야 된다는 조건만큼은 꼭 만족을 시켜야 되지만 사정에 따라서 양뿐만이 아니라 염소들 중에서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가족이 작고 힘에 부칠 때는 두 가정이나 세 가정 이렇게 함께 모여서 양 한 마리를 잡아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어요. 그렇죠? 꼭 지켜야 될 일이 있으면 그것은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지켜내면서 신앙생활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차 없는 분도 아니시고 무자비한 분도 아니십니다.
정말 어떤 때는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엄격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다가올 때도 있지만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런 것까지 배려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나 싶을 때도 있죠. 그래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 인생을 보아도 그렇고 성경을 보아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 가끔씩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원칙만 요구하시고 원칙만 적용하셨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할 때마다 이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동시에 긍휼이 넘치시는 우리 아버지신 덕분이지, 그렇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준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좋아해요.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그렇게 6월절 어린 양을 선택하는 기준을 주실 때도 고스란히 그 안에 드러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선택된 양은 그달 14일까지 간수를 했다가 그날 저녁, 그러니까 유대인 시간으로 하면 1월 15일이 시작되는 그 시간에 잡게 되는데요. 6월절 예식이 이렇게 양의 죽음과 더불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은 이 6월절을 지키고 기념하면서 되살려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양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여러분 여기 왜 양이 죽어야만 하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양이 죽어야만 하는 것은 그 양에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입니까? 피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라야 하기 때문에 양이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는 무엇입니까? 피는 그 피를 가진 것의 생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양이 죽어야 하는 것은 그 양의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 양의 생명이 그 무엇인가의 생명을 대신해야 하기 때문에 양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양의 피를, 그러니까 그 생명을 어디에? 그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양의 생명이 대신해야 될 생명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생명이 누구 겁니까? 그 양을 먹을 집 사람들의 생명입니다. 그 양은 그 집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생명만 있다고 그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더 풍성하게 살아가려면 밖에서 안으로 음식물이라는 것이 공급되어져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양을 죽여 그 피를 자기 문에 바른 그 집 사람들은 반드시 양의 고기를, 그러니까 그 살도 먹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의 피를 마신 사람들은 무엇도 그분의 살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더 풍성히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양의 피는요, 그 양을 먹을 집에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야 하는데요. 문이라는 것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문은 안과 밖을 구분하는 역할을 해요. 밖에는 무서운 눈보라가 몰아쳐도 문 안쪽은 고요하고 따뜻하지요? 밖에는 짐승떼가 우글거려도 문 앞에 있으면 깔깔거리고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 문은 그렇게 그 문의 안쪽과 바깥쪽을 때로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구분지어 버립니다.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담기는 은혜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자주자주 놓치게 되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 재앙으로부터 열애였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애굽에 임했던 세 개의 재앙들이 그랬던 것처럼 원래 이 마지막 재앙의 대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자, 보세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어떻게 넘어가리라. 그냥 건너뛴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건너뛰면 안 되죠? 근데 무엇 때문에 건너뛰게 됩니까? 그렇죠. 그 양의 피 때문에 건너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을 면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재앙에서 면제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집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었죠. 그 피가 그 집에 있기 때문에 죽음의 천사들이 그 문에 발라져 있었던, 그 좌우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져 있었던 그 피를 보았기 때문에 그 집을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피가 그들의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이 무슨 뜻입니까? 그 뜻을 알고 계세요? 왜 6월도 아닌데 6월절이라고 부르지? 궁금하신 적이 있으실 텐데 6월절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가 돼요. 원래 히브리 말도 그냥 지나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6월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6월, 뛰어넘는다는 뜻이에요. 지나가고 넘어간다. 경유할 때 유자 쓰고요. 넘을 월자 할 때 월자를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원래는 6월 할 수가 없는 건데 6월 했다는 겁니다. 그날. 무엇을 보고? 그쵸? 당신의 백성들의 집 문에 발라져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말이죠. 여러분, 그날 그 문에 발라져 있었던 그 양의 피 덕분에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들이 살았던 것이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던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은 그 문이 문 안쪽과 바깥쪽을 생명과 죽음으로 갈라놓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마지막 재앙으로부터 비로소 안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예외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인간은 죽음으로 자신의 마지막을 맞이할 운명이 지워져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누구도 구원 얻을 자격 같은 건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천형을, 그 벌을 면할 수 있는 능력도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을 보내주셨습니다. 당신의 흠없고 점없는 가장 귀한 독생자를 그렇게 무한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고 계시다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양식이 되어 우리를 더 풍성하게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 제단 위에서 피를 흘려 살을 찢어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어린 양에 흘리신 보혈에 의지하면서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안에만 머물면서 그분을 양식 삼아 배불리며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성찬식을 행했는데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가 늘 우리의 귀에 울려 퍼지는 아주 은혜로운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요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살이니라 라는 그 말씀을 듣는 거죠.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뭘 생각하는 겁니까? 뭘 다시 되찾는 거예요? 우리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덕분에 새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되찾게 되고 재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월절과 함께 지켜야 될 절기가 또 하나 있죠. 그 절기가 뭡니까? 바로 무교절입니다. 자, 한 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반죽으로 만든 빵만 먹어야 하는 이 절기에 담긴 은혜와 또 의미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갑작스러웠는지를
깨닫고 기억하고 재현해내는 그런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요, 그들은 아주 급하게 쫓겨나듯이 나갔어요. 왜 그랬죠? 겁에 질리고 절망에 빠진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등을 떠밀어서 내보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발효되지 않은 반죽을 챙겨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광야에 나가서도 먹을 거는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무교병은 일주일 동안 그걸 먹는 동안에 계속해서 출애굽이라는 그 구원이 얼마나 자기들에게 갑작스럽고 놀랍게 임했는지를 상기시켜주는 은혜 방편이 되었던 겁니다. 애굽을 빠져나오는 날 여러분, 부풀어 오르지도 않은 그 반죽 덩어리를 가방에 주섬주섬 챙겨 넣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웃고 또 웃었겠습니까? 너무 좋아서, 너무 신기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무교병을 먹고 또 나중에 무교절을 지킬 때마다 그렇게 놀랍게 자기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아무리 기가 막힐 웅덩이 같은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그렇게 급작스럽게 놀라운 방식으로 구원해 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을 회복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놀라운 방식으로, 얼마든지 급작스럽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으시지요. 여러분, 너무 답답하고 사방이 다 막혀버린 그런 때에는 여러분, 무교절을 한번 지켜보세요. 언젠가 그 고난의 저 건너편에서 무교병을 다시 먹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웃을 날이 올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무교절의 백성들이 가진 특권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의 특별한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한번 그 놀라운 구원을, 말도 안 되는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가 우리 중에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죽음으로부터 면제를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 받을 것이라고 기대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복들을 우리의 복으로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셨고 이렇게 영혼에 놀라운 복을 주셨다면 그분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처음 구원, 이스라엘의 첫 구원인 이 출애굽은요, 현실적인 사건이었어요. 영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그래서 모든 구원 사건의 원형이 돼요. 우리가 출애굽을 기념하고 기억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운 무교절 귤에 덧붙여 놓으신 경고의 말씀이 굉장히 무섭고 또 엄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교절이 시작되면 첫날에 모든 집에서 누룩을 다 없애버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자 15절에서 한번 19절에서 또 한번 그 기간 동안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는다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너는 내 백성이 아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누룩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 그 노룩 좀 먹었다고 이런 엄청난 벌을 받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 12장 17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읽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무엇이기도 하죠? 군대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당신의 군대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가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얻게 되는 그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에요. 또 신실함과 순전함은 그들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누룩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들이 여전히 애굽의 누룩을 제거하지 못하고 계속 고집하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애굽에서 빠져나왔더라도 뭘 할 수 없게 되죠?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거룩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고요. 또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무교절을 지키는 그 기간만큼이라도 이스라엘의 진중에서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셨고 그 누룩이 들어간 것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무교절을 자기들이 누구이며 또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절기로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오면 이 말씀이 계속 이어져요. 그렇다라는 것은 오늘 교회도 똑같은 전통 속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군대의 비유를 많이 사용하죠. 다 그런 맥락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우리의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또한 의미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월절의 백성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무교절의 백성들이어야 합니다. 누룩 없는 순전하고 진실한 덩어리가 되어야 하죠. 그래야만 하나님 편에서 거룩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6월절과 무교절의 백성들입니다. 늘 당신의 피를 흘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보혈에 의지해서 순전함과 진실함의 반죽이 되고 떡이 되어져 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6월절의 백성들이다. 우리는 무교절의 백성들이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군대로 삼은 그런 하늘 백성들답게 오로지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거룩한 싸움에서 이기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